안녕하세요. 오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만 허락이 되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저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그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갖다가 로마서 9장 27절에서는 로마서 9장 27절에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뭇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천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희라고 얘기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심판을 받고 나머지 겨우 얼마 남은 그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그 비밀이라는 것이 아무나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뭐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즉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또 하나님의 진리도 알고 천국에 대한 것도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천국의 비밀을 전혀 모릅니다. 단 한 가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시대가 끝나고 서기 70년에 끝나고 나서 오늘날까지 지구상에 나타났던 모든 기독교인들, 즉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안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한두 가지만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를 모르면 나머지도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를 알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단 한두 가지라도 아는 사람은 나머지를 다 아는 사람이겠죠.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단 한 가지라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가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CBS TV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 고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 고은이라는 시인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성경 내용이 지난 2000년 동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얘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고은이라는 사람의 입을 빌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영생하는 방법을 물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건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더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네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더 완전해지려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그만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근데 그 어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건 불가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기 써있는 이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천국 지혜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부자라고 하는 이 말, 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오역이 됐거나 또 복사 과정에서 오기가 됐던 말입니다. 물론 영역 성경에도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글판만 부자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역판에도 부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어 성경에도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자냐? 그건 아닙니다.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말한 부자라는 말은 부자를 말한 것이 아니고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재산이 있는 자, 그런 얘기. 자기 사유재산이 있는 자, 그런 얘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유재산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동안에 많은 복사 과정을 거치고 또 재해석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잘못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재해석 과정이나 또는 전승 과정에서 잘못됐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뒤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25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다들 아주 몹시 놀랐습니다. 놀래가지고 말하기를 예수님한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랬어요. 이 말이 중대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앞뒤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 천국 못 가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천국 못 갑니까? 세상에 그 당시에 사도시대 예수님이 살아 계시던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자는 극히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극소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사회나. 부자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녕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반문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 기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바보 천치들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반문을 합니까? 예수님한테. 유대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아닌데 또 저들도 저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거지잖아요. 예. 거의 다 거지입니다. 근데 거지나 다름없는 저들이 뭘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는데 왜 깜짝 놀랍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앞뒤가 맞으려면 부자란 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라 사유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아무리 거지라도 사유재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인간은 사유재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지라도. 그렇잖아요. 옷 한 벌도 없는 거지는 없습니다. 비록 떨어졌을지라도. 또 하다못해 10원짜리 물건이라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거지 같은 사람들이지만 자기들에게도 사유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 아무도 천국 못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부자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 기록이 됐든지 아니면 오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라 사유재산을 가진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재산을 갖고는 절대로 못 간다는 거죠. 단 10원이라도 자기 소유를 가진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유재산을 가진 자가 천국 못 들어가는 문제를 그들도 천국 들어가게 하는 문제를 갖다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본체는 영체죠. 성령으로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성령을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해야 된다. 왜? 천국은 영적 생명체들의 세계죠. 육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뭘로 존재합니까? 성령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은 성령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은. 그럼 어떻게 성령이 했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4장까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런 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하루에 3,000명씩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교회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더니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도들과 또 사도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모든 교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누구 재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공동의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인들의 공동의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한테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교회에 바쳤던 거예요.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재산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공동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모든 재산을 바치는 것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져서 평등하게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공산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이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칼 막스잖아요. 그 칼 막스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비록 그 칼 막스가 만들어내는 공산주의 사상이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것은 이제 20세기에 와서의 일입니다. 20세기였기 때문에 그 실패한 겁니다. 하기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 모델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키푸스가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키푸스 농장. 그게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아주 성공했죠. 그러나 그 공산주의 사회 제도를 갖다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던 그 칼 막스와 레닌, 또 나아가서 소련을 필두로 한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멸망을 했던 거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건, 또 그런 제도라는 거는 농경 사회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농경 사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또 농경 사회도 원시적인 농경 사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대화된 농경 사회는 그게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오늘날의 이스라엘에서도 키푸스 농장이 한참 번성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점점 그것이 쇠퇴의 길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사도시대의 사도교회는 공산주의 체제였습니다. 생활이.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동일하게 다 같이 나눠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유재산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사유재산을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유재산을 가진 자는 새언약 교회 성도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천국이라는 것이 사도교회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육신이 죽은 후에 가는 어떤 천국이라든지 지구 밖에 어떤 하나님의 세계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유재산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성도들에게 사도시대 때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쳐라. 그리고 사유재산을 절대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권을 행사해서 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성령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놔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바꿔놔가지고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도록 하고 공동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모든 것을, 재산과 가족과 모든 걸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예수님을 쫓았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우리가 과연 뭘 얻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따진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뭐예요? 세상은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 또는 만물 또는 천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의미한다. 또는 유대 나라를 그렇게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당시에는 세상이라는 개념이 자기네 나라만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이니까.
지구관이라든지 지구라는 그런 개념 또는 국제적이라는 개념, 국제적인 개념 또는 지구촌에 대한 개념은 최근에 와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지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니까 이때 무슨 국제 개념이니 또는 지구촌 개념이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그러면 자기네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 말은 자기네 나라, 즉 유대 나라죠. 유대 나라가 새롭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는 겁니까? 옛 언약의 나라가 새 언약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죠. 옛 언약의 나라가 새 언약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말은 예수님은 본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그러면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성경을 살펴보셨지만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에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즉 심판하겠다 그거죠. 그때 얘기한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영광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올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가지고 올 때에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돼가지고 온다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다시 올 때 그런 얘기죠. 성령으로 다시 올 때에 그때 이제 구원과 심판을 베풀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즉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올 때에 언제입니까? 오순절 때부터죠. 그렇죠? 오순절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그렇습니다. 나를 쫓는 너희도 누구의 사도들이죠. 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엄벙덤벙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럼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지파를 심판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유대인들만 심판했잖아요. 사도들이. 그럼 유대인들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대지파죠. 유대지파. 물론 거기에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일부 섞여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물론 13지파죠. 엄정히 따지면 13지파인데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12지파 중에
한 지파 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반을 뺀 나머지 지파들은 북방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했다가 갈라져 나가가지고 북방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했다가 기원전 740년에 멸망을 해서 없어졌잖아요. 지상에서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시대에 남아있는 지파는 몇 지파입니까? 두 지파 반이죠.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만 남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지파를 심판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머지 지파들은 이미 기원전 740년경에 다 멸망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슨 지파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다 지파죠. 그 당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유다 지파뿐입니다. 그 말이 히브리서 7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잠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13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랬어요. 즉 사도시대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 말입니다.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사도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 뭐가 됐습니까? 제사장이 됐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전부가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렇게 사도시대에 구원받고 제사장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모세율법에서 전혀 제사장이라고 기록한 적이 없는 그런 지파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 속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다른 지파. 그럼 모세율법에는 무슨 지파가 제사장이었습니까? 레위 지파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받은 지파들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라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께서 예수께서 예수가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죠. 그렇죠?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본래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도 아닌 예수가 유다 지파인 예수가 대제사장을 했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전부 유다 지파가 되게 되는 거죠. 신약 시대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 지파가 제사장 한다는 말을 모세는 한 적이 없다 그죠.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직분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랬어요. 그래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은 다 무슨 지파가 되는 겁니까? 유다 지파죠. 레위 지파든 베냐민 지파든 무슨 지파든 간에 일단 새언약 교회에서 구원받으면 전부가 유다 지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으면은 다 제사장이 되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제사장 자격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자격은 누가 얻는 겁니까? 대제사장의 밑에 속한 백성들이죠.
근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유다지파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따르는 제사장들, 즉 구원받은 자들은 무조건 유다지파가 되는 거죠. 대제사장의 지파를 따라가야 되니까.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다지파밖에 없잖아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12지파를 심판한다? 심판한다는 얘기 무슨 말인가 하면 12지파를 다스리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구원받을 자는 구원을 주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하는 거, 다스리는 거죠. 그 심판이죠. 네. 그 12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 12지파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12지파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에 바로 모든 새 언약에 구원받는 자들이 다 유다지파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대부분이 다 유다지파였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럼 12지파를 다스리고 고르고 구분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12지파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서 나오는 그 12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12지파가 아닙니다. 새언약 시대에 새로 나타나는 12지파입니다. 그럼 그 새언약 시대에 새로 나타나는 12지파,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서 얘기하는 그 12지파, 이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이것은 구원받은 유다지파들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유다지파라고. 히브리서 7장 13절부터 15절에. 그렇죠? 그 유다지파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지파를 재편성한 겁니다. 하늘나라는 12지파의 나라요. 또 12지파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12지파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12지파를 편성해가지고 형성을 시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도,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죠. 신약시대에는. 그런데 그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인 사도교회도 구원을 받기는 유다지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할 때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12지파로 편성을 해야죠. 14만 4천을 갖다 12지파 14만 4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해가지고 12지파를 해가지고 14만 4천으로 재편성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14만 4천 숫자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심판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앉아서? 12보좌에 앉아가지고. 그럼 12보좌에 앉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12지파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12지파의 자격으로. 보좌라는 건 자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그럼 하나님의 자격을 말하는 거고, 또 성도들의 보좌, 그럼 성도의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 그 말은 12지파가 돼가지고 12지파를 다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위하여,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는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편의상 여기서 그냥 예수라고 합시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랬어요.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가족과 형제와 부모를 다 버리고 또 재산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래 베드로도 나도 그렇게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사람들은, 그걸 버린 자마다, 그 버린 사람들은 여러 배를 받고 그랬어요. 집도 여러 배를 받고 또 형제나 자매도 여러 배를 받고 또 부모나 자식 전토를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걸 받고 그리고 영생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여러 배를 받았을까요? 재산과 부모와 자식, 그걸 어떻게 여러 배를 받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던 일이 있었죠. 그때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더러 뭐라 했습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것이 내 어머니고 어떤 것이 내 형제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너희들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몇 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전토가 다 자기 것이라는 거죠. 각자가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토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그래 여러 배를 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또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다 자기 형제들이라는 거죠. 사도교회 형제들. 그러니까 본래 자기 부모, 자식, 형제들보단 몇 배가 더 많잖아요. 그거를 받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영생까지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이 문장도 아마 오늘날까지 기독교인 중에서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도.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9절에서 나오는 이 부자에 대한 개념,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실제 부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 개념입니다. 그걸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친 겁니다. 그걸 갖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부자들은 절대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모든 교회가 가르치고 그렇게 떠드는 겁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천국이 뭘 의미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교회 사람들이 오늘날 무슨 저 은하계 바깥에 뭐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게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혼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천국이. 그래서 거기 가는 데가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독교 종파에서는 천국이 어딘가 하면 이 지구가 천국인데, 지구가 육신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날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에서 부활한 그 사람들이 지구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때는 생명의 끝도 없겠죠. 그럼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다 자식을 낳을 텐데 전부 부활할 때 젊은 아름다운 남녀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고 짐승들과도 같이 살고 독사와 사자가 같이 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번성을 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1000년, 2000년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몇천 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가관이겠죠? 아마 사람들에 부딪혀가지고 걸어다니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머리가 아주 지능이 낮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걸 천국이라고 만들겠습니까? 멍청한 거죠.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런 황당한 인간들에게 속지 않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영적 세계가 천국입니다. 육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들의 세계. 육신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영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물은 뭡니까? 침례죠, 침례.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물은 침례잖아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그럼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래 놓고는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성령이니 그랬어요. 육신으로 생산하는 건 육신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 영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세계가 천국입니까? 육신의 세계가 천국입니까? 아주 쉬운 얘기잖아요. 성령의 세계가 천국이죠. 왜?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육신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 육신으로 낳는 건 육신이다 이거예요. 그건 3차원 세계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그런데 성령으로 낳아야 영혼을 생산한다는 거죠. 무슨 영혼? 천국에 속한 영혼을 생산하는 거죠. 뭐가? 성령이. 그럼 천국은 어떤 세계입니까? 성령과 영들의 세계죠. 그래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그렇잖아요? 침례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체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는 거죠. 그럼 육신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 버리라는 얘기죠. 육신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은 천국 생명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 받는 게 뭡니까? 육신은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에 물속에다 뭐 한다고요? 장사 지낸다 그랬잖아요. 뭐를? 육체를. 똑같은 말이 골로새서 11장과 12절에도 나오잖아요. 골로새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거기도 육신을 물속에 장사 지낸다 그랬잖아요. 뭐가? 침례가. 그럼 육신은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남는 겁니까? 영혼만 남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성령을, 그 영혼에다 성령을 넣어주면 성령과 같은 영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천국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침례받고 성령 받는 건 언제 하는 겁니까? 육신이 살아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육신이 죽으면 이걸 할 수 없어요. 육신이 죽으면 침례받고 성령 받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육신이 살아있는 자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육신이 죽은 다음에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받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뭐 죽은 영혼들도 뭐 구원을 준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죽은 영혼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침례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의 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온전함을 입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율법만 받았을 뿐이요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사도시대에 사도들과 성도들로 말미암아, 사도시대에 나타났던 사도들과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만 죽은 영혼도 예수님이 지옥에 쫓아 들어가가지고 구원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도시대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구원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지옥에서 구원 받으면 되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는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당히 되고 말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고지그대로 들어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바로 영들의 세계죠. 영들의 세계. 육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거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즉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한다는 거죠. 또 장소 개념이 없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장소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속에 있는 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을 보고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럼 바리새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영혼이 있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 영혼이 하늘나라는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바리새인의 영혼이 천국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새 언약을 반포하기 전이니까 구약시대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나라니까. 백성과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언약한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기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때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도 네 속에 천국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새롭게 바뀌었죠. 하늘나라, 즉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또는 하늘 예루살렘이라고도 그랬잖아요. 하늘 예루살렘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더러 너희들이 도착한 이 교회가, 그렇죠? 너희들이 도착한 이 교회가 곧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그랬잖아요. 그래 사도교회가 뭐예요? 그게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즉 천국이죠. 새 언약의 천국입니다. 사도교회가. 그러면 사도교회라고 하는 그 새 언약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건 곧 사도들의 영혼의 집단이죠. 영혼의 집단. 그러니까 사도들의 영혼의 세계입니다. 사도들이나 사도시대 성도들은 뭐가 없습니까? 육체가 없잖아요. 육체는 다 벗어버렸으니까 칩계로. 물론 육체는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적으로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또 하나님과의 약속 하에서는 육신을 벗어버린 거니까 침례로 없는 걸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는 육신이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성도들도 나는 육신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 개념이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새 언약 시대의 천국은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오는 그겁니다. 그 사도교회죠. 그럼 구약시대의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고, 신약시대의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세계죠. 그게 하늘 예루살렘이죠. 아주 명확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또 아주 우스운 사기꾼들이 있어요. 웬 어정쩡한 여자 하나 갖다 앉혀놓고 그걸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교인들을 속여먹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1서 12장 22절에 하늘 예루살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독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새언약 교회가 하늘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그게 갖다 어떤 이상한 여자 하나 안 지켜놓고 그게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여요. 종교 사기죠.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인간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천국, 너희들이 사유재산을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 천국에 하는 그 천국이 어디에 사독교회를 말했던 거죠. 예수님은.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까지. 사독교회 교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얼마큼 없느냐? 그러면 약대가 반옥군역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인간들이 사독교회 성도가 되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거죠. 어떤 인간들이 사유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사독교회 성도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사유재산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오늘날 교회들은 어때요? 사람이 그 짓을 하잖아요. 그것도 또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목사, 무슨 교주, 이런 것들이 교인들한테 돈 바치라고. 11조 바치고, 헌금 바치고, 뭐 바치고. 재산 바치라고. 그리고 몸 바치고. 그거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교주, 목사, 이게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내놓으라고, 재산들 내놓으라고. 그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고은이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무슨 감옥에 갇혀 있었대요.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감옥에 갇혀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과 37절에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아주 몸에서 힘이 솟았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가 요한복음 8장 32절과 37절에 나오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과연 자기가 자유를 받았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죠. 뭔 자유가 있어요? 영창에 잡혀있는 사람이. 요한복음 8장 32절과 37절을 읽기 전이나 읽은 후나 영창에 갇혀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죠. 마음의 힘으로 듣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가 얘기하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은 무슨 육신을 어디에 구금이 되어 있다가 풀려난다든지 또는 마음이 어디에 속박을 받다가 거기서 이제 심적으로 해방을 받는다든지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아주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깐에는 무슨 굉장히 성경을
아주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참 웃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오직 사도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허락이 된 거예요.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허락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으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누가 이런 말들을 제대로 안다고 그러면 그건 예수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들이 전혀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몰라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한복음 8장 32절과 32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이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 그럼 죄는 또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죄는 또 죄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도로 무슨 얘기예요?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모든 자유를 누린다. 마음과 생활의 자유를 누린다. 이따오 소리 가리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예수님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는 거죠. 그랬더니 저희가 대답하되, 저희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러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유를 또 얻는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유대인들의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엄정히 따지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종이 됐던 적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건 400년 동안이나.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기원전 600년경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가가지고 70년이나 살았잖아요. 포로로다가. 그 종이지 뭡니까?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자기들은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종이라는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종의 자식으로 종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 노릇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종의 자식으로, 종의 자손으로 태어난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본자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종 노릇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맞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죄를 범했으니까 너 죄의 종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유가 없다는 거죠. 뭐에서? 죄에서 자유가 없다는 거죠. 죄에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모세율법을 범한 죄죠. 그렇죠? 이들은 유대인들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니까 모세율법을 범한 구약시대에 지은 죄, 예더냐게 지은 죄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5절. 그 예더냐에서 지은 죄, 거기에 종이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자유가 없다는 거죠.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그런 것이지 무슨 진리를 받으면은 뭐 세상의 질병에서 노연하고 또 무슨 어려운 생활이 해결되고 또는 무슨 남들한테 억압받지 않고 이런 자유를 얻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모세율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율법을 범해서 지은 죄, 거기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그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도 보면, 로마서 6장 20절에도 보면 거기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방인들 보고, 너희가 죄의 종일 때에는,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는 죄에는 얽매여 있으니까 종이지만,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의 나라 세계는 자유로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세계와는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 자유하는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늘나라에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아들, 즉 매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 대신 뭐에 자유로워집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관계를 끊어지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겁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본이나 미국과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죠. 그 나라 법과는 자유롭습니다. 그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는 매여야 되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법과 한국의 모든 제도에는 구속을 받는 거죠. 거기 매여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 구속되고 매이는데 그게 뭐 좋은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스위스나 또는 싱가포르나 또는 무슨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그런 아주 살기 좋은 나라에 매이는 것과 북한이나 또는 캄보디아나 또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에게 매이는 것과 여러분들이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어차피 매일 바에는 자유롭고 좋은 나라에 매여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어딘가 매여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매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매인다는 말 자체가 속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런 의미의 매임이 아니라 관계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하늘나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또 로마서 10장 4절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그리스도를 믿는, 즉 구원받는 자들이죠. 구원받는 자들의 의를 위하여 그래서 의. 그러니까 천국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천국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죠, 의는.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의잖아요. 다 지킨 자로 만들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끝난 거죠. 마침이 됐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이 있으면 죄가 생기니까. 그럼 죄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죄에 매여가지고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전혀 죄라는 게 없는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의로운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끝냈다는 거죠. 마침이 되시니라. 끝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율법을 끝낸 사도시대로부터 지금이 근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 세계 기독교회가 어떻습니까? 율법들을 다 가지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키는 교리, 각종 교리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이죠. 행위의 규범, 행위의 규범이 율법입니다. 법률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법률. 종교적 법률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종교적 법률이 다 있습니다. 무슨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또는 성경은 어디까지만 믿어야 된다는 등, 또 하나님이나 예수에 대해서, 즉 메시아론이죠. 그거는 어떻게 믿어야지. 거기서 한 발짝만 바깥으로 나가도 2단 3단 하면서 사탄 마귀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교리죠. 그리고 이제 또 모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살다가 부지 중에 또는 고의적으로 어떤 조그마한 과오만 범해도 아이고 이거 죄 졌다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죄를 만드는 것은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으니까 사도교회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즉 구원받은 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어떠한 죄를 져도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들은 어떻습니까? 툭 하면 죄라는 거죠. 그래서 맨날 교회 가가지고 죄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또 무슨 지난주에 죄를 졌으니까 또 이번 주에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어저께 죄를 졌으니까 오늘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1년 내내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율법 속에서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율법은 다 없어졌는데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자유케 해줬다고. 자유케 해줬는데 왜 울고불고 난립니까? 이런 황당한 인간들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속지 않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신 얘기 중에 아마 많은 것을 아시게 됐으리라고 믿고,
또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얘기한 그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성경에 써 있는데도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